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감사기도. 예수님의 감사기도. 네, 그래요. 1918년에 미국의 미네소타라고 하는 작은 탄광 마을에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관에 한 나이 많고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노인은 장사하는 장사꾼이었어요. 뭘 팔고 있었냐면요, 먼지를 터는 먼지털개를 파는 그러한 장사꾼이었어요. 이 장사꾼이 좀 쉬어가고자 오후 늦지막히 좀 사진관에서 좀 쉴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진관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사진관에 들어와 앉아서 자기가 늦은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보자기에서 점심을 펼쳐놓게 되었습니다. 빵 한 조각, 그리고 다 식어버린 스프 한 스프,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노인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당시 사진관의 주인이었던 이 앤스트롬은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인의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싶었어요. 사진을 착 찍었는데 그 사진이 너무너무 감명 깊었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이 노인이 빵 한 조각, 식어버린 스프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사진을 이 에릭 앤스톰이 찍으면서 이 사진을 당시 미네소타라고 하는 도시의 사진 전시회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1918년이니까 한참 세계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있었던 때예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서 전 세계가 전쟁의 그 엄청난 어려운 그림자에 휩싸여 있을 때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진을 출품하게 되었고, 당시 미네소타에서는 이 사진을 미네소타주에서 가장 멋진 사진으로 이 사진을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앤스트롬의 딸이었던 로다 나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진은 흑백 사진이었으니까 당시에는 이 사진을 좀 색깔을 입혀서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사진이 좀 더 이쁘죠? 이 그림 작품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감사의 기도, 그리고 부제로 은혜라고 썼어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빵 한 조각, 식어버린 스프 한 조각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나이든 어르신, 늙은 어르신, 이 어르신을 보면서 여러분은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과 동일한 감사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신 장면들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자, 퀴즈예요, 퀴즈. 맞추면 농담이고, 맞추면 선물을 아직 준비는 안 했지만 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역시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답을 해요. 3번, 우리 산호가 3번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는 1번.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몇 번 기도를 했을까요?
10번, 우리 청소년부에서 10번 나왔습니다. 5번? 5번. 바꾼 거예요 지금? 그 전에 것이 정답일 수가 있어요. 항상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고치면 그때 안 고쳤어야 되는데 괜히 고쳐가지고 틀렸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산호 어떻게 할 거야? 3번으로 갈 거야? 7번으로 갈 거야? 7번으로. 과감한 시도 아주 좋습니다. 주워 먹기로 우리 시우가 3번으로 이제 정답을 좀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당시에 고라성과 벳세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2번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어서 이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어누이들의 이 슬픔을 예수님이 같이 공감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문제. 여기까지는 틀렸지만 그러면 언제 또 기도를 했을까요? 총 4번이니까 오늘 본문까지 하면 지금 3번 나왔잖아요. 그럼 마지막 4번째는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돌아가실 때. 아주 정답에 가까워요.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감사해야지. 돌아가신 후에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달리기 전에, 그래요. 달리는 것이 죽음이니까 달리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야 되죠. 유재웅 장로님, 우리 다이 아주 잘 말했어요. 최후의 만찬 때. 맞아요. 최후의 만찬. 산호가 근접했어요. 달리기 전에. 그 전날 밤이니까.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 말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떡과 포도주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몇 번 기도하셨다고요? 4번. 이 4번 기도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오병이어의 이 기적 속에 나타난 이 기도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잘 알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병이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자 말이라 좀 어려워요. 물고기 2개에 떡 5개. 근데 오병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말이 실질적으로 오병이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루신 놀라운 기적 사건을 일명 가리켜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은
한 소년이 먹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오늘 본문 14장 21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좋기 2만 명은 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뭔가 이런 기적들이나 뭔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아이까지 한다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2만 명이 모여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자, 이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먹기 어려워요. 한 사람 먹을 양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감사가 돼요? 감사가 안 되죠. 2만 명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감사보다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이 작은 식량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감사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그 앞부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느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 전해 보면 동일하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당시에 헤롯에게 참수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당시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동료였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펼치신 첫 번째 사역이 오병이어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즉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본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본문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냐면 빈들, 광야라는 거예요. 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풍 가는 낭만적인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이곳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얽매이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시청각 자료로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손에 잡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감사기도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잘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또 바라보면 이 오병이어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2만 명을 먹이는데 이 오병이어면 충분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도시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 그 척박한 곳에서는 이 조그마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충분한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성공하고 잘 나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남들보다 더 많은 엄청난 것들을 누려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내게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머리도 나쁘고요, 저는 건강도 약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주님, 저를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늘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작은 것을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제자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누구에게 줬어요? 무리에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어 무리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떡, 어쩌면 빵이겠죠. 그 빵이었겠지만 그 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이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지금은 보잘것없고 작고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이들이 다 먹고 배불러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광야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풍성한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내게 주신 것이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주인이 어린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광야에서 있는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어린 소년이 가진 그 자그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까요? 이 소년이 그걸 가지고 아까워했을까요? 왜 내 건데? 내 거 왜 가지고 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의 작은 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사용하셔서 누구에게 더 큰 기쁨이 될까요? 그 조그만 소년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면 누구에게 더 큰 기쁨이 될까요? 나누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숭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모두 배부른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는 생활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하며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식탁에서 앉아서 먹을 때에 그냥 먹는 거 그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먹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다고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식탁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같이 하고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것들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나누며 주님 앞에 드리며 그걸 나눌 때에 그 나눔 속에서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5,000명 아니 2만 명이 먹고도 좋게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에 염려하는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드리며 감사하며 이웃과 나눔으로 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